네 번째 비유. 이제 가면서 점점 더 구체적으로 돼요. 이제 네 번째 비유를 보시면, 어떤 분들이 이제 휴거를 하게 된 날을 하나님이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45절부터 한번 보세요. 네, 제목을 우선 제가 들을게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45절에서 51절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45절부터 51절까지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자, 여기 좀 보세요. 여기 이제 하나하나 우리 봅시다. 여기 보면은 이제 종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종은 우리 servant거든요. 종인데 두 가지 종이 지금 여기 있어요. 첫째,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에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두 번째는 종이요. 48절에 보면 무슨 종이 있어요? 48절에 보세요. 악한 종이에요. 악한 종이에요. 근데 중요한 개념이요. 다 종이에요, 종. 이 종은 누굽니까? 이 종은요, 모든 기독교인을 다 종이라고 그래요, 우리 기독교인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그러죠. 주님이요. 영어로는 the Lord 그래요. 또는 the Master 그래요. 그러니까 노예와 주인과의 관계, 이 종이란 건 노예란 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 주님, my Lord 이렇게 부르시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주님 부르는 사람들인데 두 가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두 가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있고, 그 다음에 좀 기분이 좀 나쁘지만 악한 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 악한 종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이 악한 종은 51절에 보면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좀 적어 놓으신 게 좋을 것 같아요. 슬피 울며 이를 간다. 꼭 이 표현은 지옥에 들어가는 표현 같은 표현이에요. 지옥에 들어가면은 슬피 울고 이를 간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것은 실제로 비유의 말씀이에요. 비유의 말씀이니까 실제로 그 지옥에 간다는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어떤 때는 강조할 때요.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예.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여기도 보면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듯이요. 지옥에 가가지고 지옥 간 사람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가 없어요. 한번 지옥 갔으면요. 그러니까 이제 후회를 이만큼 한다는 거예요. 후회를요. 다시 말하면 지옥 간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참 잘못했구나. 이런 후회하듯이 엄청난 후회를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도 이 두 가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악한 종은 이런 후회를 할 것이라는 거예요. 지옥 간 게 아니고 다 하늘나라에 갔는데 가보니까 아차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후회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 가보니까 이게 완전히 계급사회고 가보니까 야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이렇게 일을 가는 것처럼 아주 후회를 대단하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 이런 말 하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 예수님이 그럴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그러겠느냐? 예수님의 그 재림의 말을 잘 듣지 않고 거기에 관심을 보여주지 않은 사람들. 마지막 때, 여기 이제 예수님이 그랬죠. 동무들을, 48절에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다 해요.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취해서 전혀 주인이 올 것을 기대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온다 그러면은 너희 놈아 하고 무슨 헛소리 하느냐고 막 때리고 온다고 하는 사람을 때리고 막 그런 사람에 대해서 핍박도 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악한 종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그리고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어떤 종이냐? 그거 설명하는데 그 설명이 아주 재밌어요. 한번 보세요.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여기 지금 누구의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줘요? 예수님의 사람들이니까 누구예요? 이제 우리 예정론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렇죠? 예. 자, 그거 잘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첫째 백성은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눠주고 양식을 나눠주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예?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이 예정론에 하면 아직 구원받지 못했지만 장차 구원 받기로 받을 자들이죠. 이건 예정된 사람들이죠.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지금 미전도 족속들이에요. 그 안에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기에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양식을 나눠주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충성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님은 어느 쪽에 더 관심이 많을까요? 제가 볼 때는 두 번째 관심이 더 많으세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분명히 그랬거든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리니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이 일, 우리가 이제 선교지에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음식을 자꾸 뿌리는 거예요. 뿌리다 보면 하나님이 예정된 사람들이 그 음식을 받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예.
이 마지막 때 특히요. 마지막 최종 추수 때니까요. 이 일을 해야 되거든요. 자, 46절에 보면 분명히 주인이 올 때에 그랬어요. 주인이 올 때가 언제입니까? 공중에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부가 지금 비유가 뭐하고 관계되어 있어요? 들림과 관계되어 있어요. 예. 공중에 주인이 나타날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뭐예요?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누가 들림 받는다는 소리예요? 우리 다 뻔하죠? 양식을 나눠주는 자예요. 특히 두 번째, 아직 그 양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자예요. 이 마지막 때 47절에 보세요. 내가 진실로가 뭡니까? 왜 진실로예요? 영어로는 I truly tell you. 그러니까 이게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 진실이에요. 그렇죠? 이 말을 안 하셔도. 그런데 이 말을 붙이신 이유는 뭡니까? 예? 강조죠. 이건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꼭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이게 뭡니까? 네? 우리 주님의 소유가 천국에 지금 우주가 우리 얼마나 많아요? 별들이 얼마나 많아요? 별들 많다고 우리가 한번 했죠? 그 많은 별의 세계들을 그 중에 일부를 나에게 맡기겠다는. 왜냐하면 우리가 통치자가 되네, 통치자. 네. 영적으로 이제 영계에 들어가서 높은 계급에 있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세요? 이 말씀 그대로예요, 그대로. 네? 왜 이분들이 이제 들림받은 사람들은 나중에 지도 계급에 된 사람들 아닙니까? 나중에 주님과 같이 내려와서 지상 재림해서 천년왕국대의 왕노릇하고 그 다음에 또 영원 세계에 들어가서도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이 소유를 너희들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의 지도자 계급이 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분명히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세요. 다섯 번째, 우리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요, 이것을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타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니라. 아멘. 다 같은 이야기들이죠. 근데 여기 지금 몇 가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이제 10처녀예요. 10처녀는 다 이제 크리스찬들이에요. 10이라는 숫자는 온전 숫자거든요. 온전 완전 숫자예요. 그러니까 10처녀는
이 마지막 때에 크리스천 전체를 의미해요. 여기 소위 마지막 때, 이건 딴 때가 아니에요. 마지막 때, 종말 때의 전체 크리스천들이에요. 자, 이 크리스천들인데요. 이분들이 등을 가지고 있어요. 다. 등을 가지고 있어요. 등을 이렇게 다 들고 있는데, 이 등의 역할이 뭡니까? 등의 역할은 어두움을 비치는 거죠. 그러니까 어두움을 무찌르는 거죠. 무찌르는 도구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등을 다 가지고 있어요. 예?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등 가지고 있죠. 어떤 의미에서 등 가지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어두움을 무찌르는 도구를 뭘로 줬어요? 예수의 이름을 주셨죠.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걸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성령님으로 도움을 받아가지고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의무를 받았어요. 등을 다 가지고 있어요. 등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등의 역할을 우리가 못하는 것뿐이에요. 등의 역할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기름이죠. 기름이에요. 자, 우리 크리스천들은 성령님의 기능이 두 가지 기능이 있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의 기능이요. 첫째가 구원을 주시는 성령님, 구원케 하는 성령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 등을 가진 사람들은 이미 구원케 하시는 성령님, 그걸 원어로 푸뉴마라고 그러거든요. 푸뉴마는 우리가 다 받았어요. 하나님의 영을 다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푸뉴마는요. 그런데 이 푸뉴마를 가졌지만 우리의 내 속에 있는 이 옛 모습들이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우리가 육혼령에서 우리 한번 배웠죠. 내 속에 있는 옛 모습들이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그것을 하나님이 없애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순절 때 뭘 주셨어요? 능력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보혜사 성령님을 주셔서 이 보혜사 성령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셔가지고 이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어두움을 무찔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름이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보혜사 성령님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을. 이 보혜사 성령님을 원어로 뭐라고 그랬던가요? 파라클레이토스라고 그랬죠. 이 파라클레이토스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성령 세례, 성령으로 세례받고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사도행전 이제 2장의 예가 그래요. 근데 성령 세례는 자주 받아야 되죠. 계속해서 성령 세례를 받는데, 이분들이 지금
이 기름을 준비한 분들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첫째, 기름 준비한 사람들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 성령 세례를 받아서 어떻게 된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은 성령 세례 받으면 나의 그 성품들이 날로 성화되는 거예요. 옛 모습이, 옛 성품들이 이제 점점 없어지면서 이제 날로 성화될 때, 이렇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 내 속에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서 능력이 나타나니까 어두움이 쫓겨나요. 어두움이 쫓겨나요. 능력이 나타나니까 어떤 분들은 설교를 하면서 설교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고, 또는 기도를 통해서도 능력이 나타나고, 어떤 사람들은 안수를 통해서도 능력이 나타나고, 어떤 사람들은 가르침, 성경을 가르치면서도 능력이 나타나고, 어떤 사람들은 봉사하면서도 식당에서 또는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를 하면서도 사람들이 그분을 보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 받고 그분을 통해서 나의 삶이 변화가 받고요. 여러 모습으로 이 능력이 나타날 때는요,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고, 꼭 목사님이 설교를 해서 안수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그건 하나의 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나무계 권사님을 보면은 이 교회에 오니까 그 권사님 보니까 내가 아주 은혜스러워. 그 권사님 보면 내가 그냥 벌써 나에게서, 그 권사님에게서 빛이 나가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교회를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많아. 이러면 정말 좋은 거죠. 그런데 반대로 말이죠. 저 사람 아주 그냥 싫어. 이러면 벌써 문제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이 세례를 받아서 성품이 변하고 사람이 빛이 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지금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들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냥 쉽게 성령 받았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 성령 안 받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성령 받아서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닮아간 사람이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네 번째로 성품이 예수님 닮은 성품이에요. 항상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고 용서가 있고 모든 사람 항상 격려해주고 미운 사람이 없고 항상 다 누가 봐도 참 그 사람 참 괜찮다.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 그리고 있는 거 남에게 주기를 원하고 항상 이게 나눠주는 걸 좋아하고, 우리보다 못한 사람이 있으면 가서 위로해주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가서 위로해주고, 그래서 그런 사람이 들림을 받는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세요. 요거 이해되시겠어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 문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보면 성품 같아요. 성품. 그 다음 우리가 봅시다. 6번째죠? 6번째. 유명한 탤런트 배우죠. 탤런트. 예, 탤런트. 14절에서부터 쭉에서 30절까지.
근데 이렇게 제가 요 전에 지금 열천의 비유 지금 말씀 안 했는데요. 우리 잠깐 그 열천의 비유에 여러분들 요거 조금 해놓고 좀 몇 가지만 더 봅시다. 그 크리스찬들 이름을 보세요. 다시 2절에 보세요. 2절에 보면 크리스찬 이름이 뭐 있어요? 슬기 있는 사람, 슬기 있는 크리스찬. 그 다음에 반대로 뭐라고 했어요? 미련한 크리스찬 그랬어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이 미련한 크리스찬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분들은 뭐예요? 존다 그랬어요. 졸면서 잔다. 이 말은 영적으로 졸고 자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감각이 무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거기 적혀 있죠. 그리고는 보면 10절에 보면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번 딱 들어오면은 그 다음엔 딴 분들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문이 딱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아주 선별돼가지고 문을 딱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단호한 부분이 거기 있어요. 그러기에 13절에 깨어있으라는 말은 뭐예요? 영적으로 항상 졸지 말고 영적으로 항상 감수성을 가지고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런 내용들 잊지 말아 주시길 바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탈란트 비유를 다시 좀 봐요. 제가 여기다 다시 적을게요. 14절에서 30절까지, 30절까지. 제가 이거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제 읽지 않겠지만요. 우리 탈란트 비유 다 아시지 않습니까? 자, 우리 탈란트 비유에 보면 지금 탈란트가요. 도대체 이 탈란트가 뭔가요? 탈란트가 은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은사. 우리가 은사가 몇 개가 있어요? 은사가요, 약 한 30가지 있어요. 은사가 한 30가지 있는데, 한번 은사를 하나하나 좀 적어볼까요? 참고로. 제가 생각나는 대로 한번 적어볼게요. 첫째가 뭐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은사들이에요. 첫째, 지혜, 지식, 그 다음에 믿음, 지혜, 지식, 믿음, 그 다음에 믿음, 지혜, 지식, 믿음, 그 다음에 능력, 행함, 그 다음에 예언, 그 다음에 방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방언, 그 다음에 방언 해석, 그 다음에 병고침, 신유, 그 다음에 영분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됐죠? 영분별.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그 다음에 가르치는 것도 은사예요. 가르침, 또 봉사하는 거, 또 나만 쳐다보지 마시고, 크게 말해. 권위란 게 뭐예요? 위로하는 거, 위로. 권위라는 거는 격려예요, 격려. 격려하는 것도 은사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위로요. 위로하는 것도 은사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행정 보는 거 있죠? 그것도 은사예요. 행정 보는 거. 전화 받는 것도 이게 다 은사예요. 또요. 많아요, 아직. 그 다음에, 목회하는 거 있죠, 목회. 목사라는 거는, 목회라는 것은 가르치는 거하고 또 달라요. 교인들을 잘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하고,
이렇게 그 양떼를 잘 관리해주는, 잘 지켜주고 관리하는 목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의 목사예요. 그 다음에 찬양. 또요. 또 악기들 하는 거요. 또 뭐 있어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 3, 18, 18개. 아직도 한 12개 더 가야 돼. 빨리 도와주세요. 전도. 오케이. 어떤 사람은 전도, 전도도 이게 은사예요. 또, 지도, 리더십. 지도력도 이게 은사예요. 그 다음에요, 이 비전 갖고 있는 것도, 비전이라고 그러죠. 비전이, 어떤 분들은 비전을 갖고 크게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또 좁게 보는, 다시 말하면 관리, 매니저. 그러니까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요. 이 잘 듣는 사람이요. 이 듣기도 이것도 은사 중에 하나예요. 잘 듣는 사람, 듣기. 지금 25개가 됐어요. 상담, 맞아요. 카운셀링 하는 게. 상담도 이게 은사 중에 하나죠. 또 여기에 앉아있는 분들 중에 은사가, 섬김 거 안 했구나. 섬김. 그 다음에 손 대접하는 거 있죠? 그것도 은사죠. 손 대접. 그 다음에, 말 잘하는 거요. 맞아요. 언변. 충성은 열매. 오케이. 이 정도로 해요. 그러면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8개 곱하기 다 5, 8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여튼 한 30여 가지 돼요. 이렇게요. 이런 게 다 은사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탤런트를요. 어떤 사람은 5탤런트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2탤런트.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무슨 탤런트라고 그랬어요? 1탤런트 이렇게 줬다 그랬어요. 이게 꼭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탤런트를 필요에 따라 다 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우선 이렇게 해놓고요. 14절 보세요. 14절 보시면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이게 6번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요 말 한마디가 아주 재밌는 말이에요. 한번 요 말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어떤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아주 보통 지혜로우신 분이 아니에요. 말을 이렇게 돌려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타국에 갈 때 언제 가는 거예요? 네? 지금 타국이 어디입니까? 언제 가요? 언제요? 좀 보세요. 이거 딱 보세요. 시간을 딱 보시면 안 돼요. 말씀 읽으면서 이게 역동적이 돼야 돼요. 시간을 잘 입체적으로 보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지금 오늘이, 지금 말씀하는 날이 무슨 요일이에요? 화요일이죠? 화요일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간다니까 이분이 지금 언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다시 보세요.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 백성들이 크리스찬들을 불러서 자기의 소유를 맡겼다는 거예요. 아니. 자, 화요일. 잘 보세요. 이제 수, 목, 금, 토, 일. 주일날이에요. 부활하셨죠, 이날이요. 주님께서요. 이날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시고요. 금요일에. 자, 타국에는 언제 갔어요? 승천할 때죠. 그러니까 이 부활하시고는 며칠 후에요? 40일 후지.
문. 40일 후에 이제 타국으로 타국을 가신다고. 40일 후에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이요, 요 40일 동안에 지상명령을 우리 주님이 5번을 내리셨어요. 요 40일 동안 하신 것 대부분이요, 지상명령을 이분이 내리셨어요. 지상명령을요. 그래서 그거 순서대로 좀 적어보세요. 첫째, 부활하시고는 약 한 열흘 정도 됐을 때, 지상명령을 내리셨는데, 마가복음 16장 15절이에요. 여기 첫 번째,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이에요. 이렇게 내리시고, 두 번째, 약 한 20일 정도, 한 15일 정도로 보세요. 대강 내가 짐작하는 거예요. 15일 정도 됐을 때, 누가복음 24장 47절이에요. 24장 47절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한 20일 정도 됐을 때, 세 번째예요. 20일 정도 됐을 때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다 지상명령에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라는 말이에요. 요 지금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요. 이분이 그 유명한 한 30일 정도 됐을 때 같아요. 여기 언제냐면 그 유명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이 우리 유명한 거 알죠? 그러므로 너희들은 가서 모든 족속들에게 제자를 삼아하는 거 있죠? 요 말씀에. 그리고는 다섯 번째, 요 40일 되는 날이에요. 요 날에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셨어요. 1장 8절 알죠? 너희들이 이제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 마치시고 저희들 보는 데서 구름 타고 올라가셨다. 9절이에요. 예? 9절이죠? 자, 지금 주님이 지금 다시 우리가 보면 타국에 갔어야 할 건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우리가 쉽게 보면 돼요. 안 그러면 40일 동안 이 5번을 하시고 가셨다는 거예요. 타국에. 타국에 갔는데 거기 보면 자기 소유를 맡겼다는 거예요. 자기 소유를 맡겼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소유를 맡겼다. 자기 소유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다 너희에게 맡겼으니까 니네가 가서 나한테 내 복음을 전해 나를 증거해서 너희들 다 그래서 나한테 다 데려오느라는 게 니네들이.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한테 맡겼다는 거예요. 니네들이 가 데려와서 니네들이 잘 키워라는 거예요. 그래서 30가지의 은사들을 내가 이제 줄 거라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은사가 5가지 있는 5개 정도의 큰 은사, 많은 은사를 가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2가지, 한 50%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여튼 20%, 50%, 어떤 사람 한 20, 나머지 한 은사 이렇게 돼서 하여튼 여러 가지 은사들을 가지게 될 텐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5가지 가진 사람과 이 2가지 가진 사람들을 칭찬하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분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들이 이 칭찬하는데 어떤 칭찬이었냐면 너희들은 잘 재생산을 잘했다는 거예요. 재생산을. 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서 그 은사를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잘 나눠줘 가지고 이 재생산을 잘했는데 이 한 사람은 마지막 한 탈란트를 가진 그 은사자는 재생산 안 하고 그대로 묻어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을 잘했나 안 했나에 따라서 들림을 받는 사람인가 안 받는 사람인가 거기서 딱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여기 21절 보시면요. 이제
칭찬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어. 5달란트를 가진 사람 가지고요. 한번 칭찬하는 걸 들어보세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기 뭡니까? 내 주인의 즐거움이 뭡니까? 혼인잔치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 크리스찬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요. 그 다음에 22절을 보시면 2달란트에 있는 사람도 칭찬했거든요. 근데 그 칭찬 내용이요. 똑같아요. 토치 하나도 안 틀리게. 보시면 2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가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마지막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를 잘 활용을 해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는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공등 혼인잔치에 불러드릴 거라고 확신해요. 우리 아멘 한번 할만하죠. 자, 그런데요. 저 보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26절에 보면 그랬어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크리스찬들을요. 여기다 지금 우리가 씁시다. 악한 종, 게으른 종,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0절에 보면 또 이분의 이름이 또 하나 있어요. 무익한 종 그랬어요. 이렇게요. 무익한 종. 그리고는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말씀은 또 지옥 간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만큼 후회를 심하게 하리라. 예, 이런 그 강한 비유적인 말씀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21절에 순종을 한 사람을 무슨 종이라고 그랬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 이렇게 했어요. 이걸 우리가 봐도 분명히 알 것은, 이 마지막 때 교회가 갈라지는구나. 그 분명히 볼 수 있죠. 그런데 들림받는 사람은 아주 소수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들림받는 사람은 미전도 족속 쪽에 관심을 두고 복음을 나눠주는 사람들이구나.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네. 마지막 우리 7번째 봅시다. 7번째는 이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여기는 31절에서요. 마지막 46절까지. 어떤 분들은 이 양과 염소의 이 비유는 이것은 마지막 심판 때의 장면이다 이렇게 보는 분이 있는데 아니에요. 심판 때 장면 이건 예수님의 공중 재림 때의 장면이에요. 근데 심판 때 장면처럼 여기 써 있어서 그래요. 31절을 한번 봅시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 말이 뭐냐면요. 이제 공중 혼인잔치 하시러 예수님이 이제 내려오실 때 이분이 자기 혼자만 오시는 게 아니고 보좌가 같이 내려오면서 천군 천사들과 같이 내려오는 그런 장면을 우리 한번 언제 봤잖아요. 그래서 이 보좌도 같이 내려와요. 성부 하나님의 보좌는 아닌 것 같아요. 또 예수님의 보좌 같아요. 예수님 이렇게 내려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보좌가 필요하거든요. 보좌라는 게 딴 게 아니고 내 생각에 이런 큰 의자 같아요. 영어로는 throne 그랬거든요. 왕이 앉는 큰 의자 같아요.
이제 이렇게 내려오시는데 이 장면을 보고서는 이거는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심판 때 장면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46절에 보면 저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것도 지옥에 들어가고 천국에 가는 이거다. 아니 이것도 다 비유예요. 이거 강한 비유예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 것처럼 너희들이 후회할 거다라는 그러한 비유적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자, 그걸 이제 백그라운드를 두시고요. 그리고는 이제 크리스찬이요. 양 같은 크리스찬이 있고 염소 같은 크리스찬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마지막 때. 평소에도 마지막 때가 아니라도 항상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것을 구별을 하느냐, 이게. 자, 보시면은 32절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오른편에 있는 자가 누굽니까? 양이에요.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배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이렇게 하시고는 36절에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습니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비었나이까? 이렇게 이제 이분들이 우리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절에 아주 멋있는 대답을 하세요. 이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신 너희들은 이걸 안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이제 여기 보시면 첫째 말이죠. 여기 보면 6가지가 있어요. 이제 35절부터면요. 이제 뭐라 하시냐면 내가 줄일 때, 내가라는 건 지금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줄일 때, 줄임. 두 번째가 뭡니까? 예수님이 목마를 때, 목마름. 세 번째 뭡니까? 나그네 되었을 때. 네 번째, 벗었을 때. 다섯째, 병들었을 때. 여섯째, 감옥에, 옥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6가지의 카테고리를 딱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럴 때, 너희들이 나를, 도와줬고, 염소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임금이 대답하여 그래도 너에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꼭 나한테 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것 때문에요. 자유신학을 하는 사람들은요. 요것 때문에 복음주의 사람들을 공격을 해요. 요 말씀 가지고. 왜냐하면 이분들은 이것이 심판과 관계되는 이야기로 보고요. 봐라. 이 복음주의 하는 사람들 봐라. 소위 열심히 있는 사람들 봐. 기도원에 가서 기도나 하고 뭐 한다 하지만 그 사람들 봐라. 가난한 사람 돌보지 않고, 할렐루야만 하지 말이죠. 이 병든 사람 찾아가지도 않고, 옥에 있는 사람 찾아가지도 않고, 기타 등등 해서 그런 사람 봐라. 우리 주님이 나중에 가서 너희들이 도대체 누군지 모르겠다. 그러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구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너희들은 영벌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말씀하세요. 그 말씀, 동의되시죠? 어떤 측면에서 예수님 말씀 그대로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구나요? 그런데 이제 육적으로 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 도와줘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을요. 분명히 도와줘야 되는데 여기 수준에서만 끝나면 이거 영적으로도 또 같이 또 우리 이해돼야 되거든. 영적으로요. 영적으로 줄이 있다는 건 뭡니까? 말씀에 줄여 있고 그 다음에 목마르다는 건 뭡니까? 성령의 생수에 목말라 있고 나그네 되었다는 건 뭡니까? 자기가 분명히 어디 가는지를 모르고 지금 이게 혼돈해서 지금 사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벗었다는 사람은 뭡니까? 예수의 피로서 카바를 받지 않는 거예요. 치마도 아담도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렸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동물의 가죽으로 예수의 피죠. 그걸로 해서 이제 부끄러움을 안 당한 거예요. 영적으로 병든 거예요. 영적으로 마귀에 잡혀서 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이런 사람들을 지금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보시면요. 우리 예정론에서 보면 지금 바깥에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지 않는 자녀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줄여 있고 목말라 있고 나그네 되어 있고 옷 벗고 병들어 있고 옥에 갇혀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에게 마지막 때에 미전도 족속이 지금 다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복음을 채워줬느냐 안 했느냐 그걸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왜냐 주님이 그랬어요? 거기 나라는 거예요. 조그마한 나라는 거예요. 크리스천, 크라이스트 치안, 조그마한 예수다랍니다. 우리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사울아 사울아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이분이 내가 어제 당신을 핍박하십니까?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다 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듯이 크리스찬들은 다 작은 예수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작은 예수가 주림을 당하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었고 벗은 것은 지금 어디입니까? 우리나라예요? 아니에요. 미전도 족속들이에요. 미전도 족속들이 지금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다가 관심을 두고 너희들이 영적 양식을 줬느냐? 준 사람과 안 준 사람 보고 너는 양이다, 너는 염소다. 그러니까 양아, 너는 들림 받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마지막 7번째 이 비유에서 분명히 말씀해줘요. 왜 마지막 때 우리는 미전도 족속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보이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주님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34절에 아버지께서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예. 복 있는 자들. 왜? 그런데 하늘나라에 가면 이제는 하나님이 많은 이 우주의 그 별들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왼편에 있는 이 염소들에게 말하기를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우리 주님이 좀 이런 식으로 지금 비유식이에요. 그냥 어떤 때는 우리도 그랬죠. 자녀 너 죽일 놈의 자식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게 있잖아요. 똑같아요. 예수님이 그런 표현을 여러 번 썼어요. 이런 식으로요. 그만큼 그냥 너희는 호영놈의 자식들 말이야. 구원을 공고를 받아놓고 하늘나라의 무익한 종들이다. 무익한 종들. 아까 무익한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공고로 구원만 받았지 주님이 부탁하신 말을 그걸 잘 듣지도 않고 귀에 담지도 않고 그냥 네 식으로 살다가 친구들과 술 먹고 잔치하고 놀다가 그냥 이 나라에 온 이 어리석은 자녀들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되지만 내가 원하는 충성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아바라 우리가 같이 공부하면서 그 소수의 주님의 사랑에 해당되는 그분의 그 사랑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그러한 사람들 되려고 우리가 이거 하잖아요. 그래서 하필이면 왜 하나님께서요, 이 양과 염소라 이렇게 표현했나? 양은 어떤 특색이 있어요. 한번 거기다 좀 적어보세요. 양의 특색. 양의 특색은 양은 온순하고 순종 잘하고 이 목자 시키는 대로만 그냥 순종하는 양순한 사람들이. 그리고 자기네끼리 싸움 안 하고
근데 그 숫자가 염소가 맞느냐 양이 맞느냐 볼 때 여기 지금 말씀을 보면 그대로 나와요. 보세요. 32절 보세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했거든요. 그런데 한국말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 보면 He will separate, 영어로 들으면 He will separate them from one another and separate the sheep from the goat.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요. 염소들이 대부분인데 그 중에서 sheep을 뽑아낸다는 거예요. 그렇게 딱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 마지막 때 교인들이 대부분이 뭐라는 겁니까? 대부분이 염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양들을 뽑아낸다는 거예요. 양은 적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들이 양이요. 온순해요. 그리고 질투심이 없어요. 양들은. 자, 염소를 한번 봅시다. 오케이. 양을 몇 가지면 양이 날씨가 추우면은 자기네끼리 붙어 다녀요. 서로가 서로 열을 서로가 주는데 이제 염소를 봐요. 염소는 똑같이 염소는 이제 대부분이 염소다. 이제 그다음에요. 염소는 추우면 추울수록 떨어져요. 개인주의. 다른 사람이 다른 염소가 따뜻해지는 걸 못 참아요. 그래서 일부러 떨어져요. 다 혼자. 개인주의고 질투가 많고 누가 잘 되는 거 보면 못 참고. 그게 염소예요. 그리고 염소는 이 뿔이 있어요. 근데 뿔도 이 뿔이 말이죠. 이렇게 아주 순놈 염소는 뿔이 아주 크잖아요. 이 뿔은 뭘 말하냐면 교만을 이야기하거든. 교만. 그래서 이 교만하고 이 주인의 말 잘 안 듣고 자기 멋대로 하고 그리고는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이 사람과 저 사람과 싸움하고 이 화평을 깨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게 염소예요. 염소 털은 별로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양털은 가치가 있어요. 양털은 한번 깎고 또 자라서 또 깎고 계속해서 남을 주는 그러한 특색이 있어요. 양은.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유를 했던 것 같아요. 양과 염소. 중요한 것은 염소 무리에서 양을 뽑아낸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가 이 마지막 때 교회는 대부분이 다가 염소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가 되려고 여기 앉아 있어요? 양이 되려고 앉아 있는 거예요. 양이 되려면은 우리는 미전도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영적으로 지금 굶주려 있어요. 성령 세례받기 위해서 목말라 있어요. 나그네 돼 있고 옷 벗겨 있고 병들어 있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마음적으로 또 사탄에 잡혀서 옥에 갇혀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가 찾아가서 이분들에게 자유를 복된 소식을 주는 것이 염소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돼야겠어요. 특히 우리 마지막 때예요. 오늘은 제가 7가지 비유를 가지고 2시간 동안 정리를 했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저도 나와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그냥 주님이 저에게 깨달음 준 것을 가지고 나와서 제가 그냥 뱉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도와주셨네요. 도와주신 게 딴 게 아니에요.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아하, 이 7가지 비유를 통해서 내가 깨달았구나. 그런 고백이 들려진다면은 주님이 하신 거예요.